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 채플 시간이었답니다. 예수를 안 믿는 한 대학생이 우연히 이제 채플에 참석했는데요.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도 학점을 따기 위해 학생들이 억지로 이제 채플에 참석을 많이들 하죠. 학생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고, 목사님은 또 열정적으로 또 설교를 하셨고, 설교를 마친 후에 아마 목사님께서 콜링을 한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단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몇몇 학생들이 뒤에서 낄낄거리면서 이 앞에 혼자 참석한 이 학생을 툭툭 치며 말했답니다.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 건 빨리 나가보라고. 혹시 하나 나가면 장학금이라도 줄지? 이렇게 떠다 밀다시피 얼떨결에 이 청년이 그만 일어나서 맨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또 사람들 앞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나중에 스탠리 존스로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전도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유명한 일화이고 예화이죠. 그 예화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면서 나가실까? 때로는요, 우연으로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삶도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필연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지 우리 다 가늠하거나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도 아마 대표적인 그러한 우연으로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필연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 유명한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라는 이 이름은요, 성경의 역사에만 기록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세계 많은 역사의 기록에도 또 설화나 많은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하는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이름 모세의 이름의 뜻은요, 오늘 성경 10절이 알려주고 있듯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 이 세계 역사에서도 유명한 인물, 특히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야곱의 가족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모세이죠.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모세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토록 유명한 인물, 그 모세가 성경의 역사에서 꼭 필요했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 모세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은 그의 출생에 관해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우리 성경 1절은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6장에 가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직계, 족보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그때 되면 나오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장가를 든 겁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거죠. 레위 사람으로만 기록하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모세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6장, 출애굽기 6장에 보면, 6장 후반부에 보면 이 모세의 직계,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장 1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직계 조상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6장 1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고핫의 나이가 133세였고 고핫의 아들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고핫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고핫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핫은요 레위의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레위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올 때 이미 이 레위는요 아들 고핫을 낳아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고핫이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133세에 죽었다고 하니 아므람이 고핫의 아들이라고 본다면 이 아므람의 나이가 최소한 19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던 시간을 400년 혹은 430년으로 잡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 아므람의 나이가 190세 이상은 돼야 되는데 모세의 출생 시 이 아므람의 나이가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6장 18절에 고핫의 아들로 아므람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고핫의 자손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어쨌든 따라서 출애굽기 6장 18절에 모세의 직계 가족으로 아므람이 고핫의 자손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모세는요, 이 레위의 직계 후손이 되는 셈이죠. 자, 어쨌든 레위 출신으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 모세는 출생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의 출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모세의 출생에만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그 실명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모세만 낳은 게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에게는 형도 있었고요. 모세에게는요 누이 미리암도 있었어요. 형 아론도 있었고 누이 미리암도 있었어요. 이미 이 시점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 이 시점에는 이미 형 아론도 장성하여 있었고 누이 미리암도 대략 한 14세에서 15세 정도의 나이로 이미 성장해 있었어요. 자, 어쨌든 모세는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셋째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이 모세가 출생할 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석 달 동안은 잘 숨겨서 키울 수가 있었으나 그는 더는 어려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 출애굽기 1장 후반부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애굽에 누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어떤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1장 후반부부터 기록하고 있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쳤고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이 히브리 백성들의 번성함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급기야 이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중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즉시 죽이라고 남아 살해 명령을 왕명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본문의 2장 2절의 상황이 그 상황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출생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잘 자랐는데 모세의 출생 시기에 맞춰서 이런 명령이 애굽 전역에 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했어요? 3개월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모세를 숨겨 키워왔던 거죠. 이제 요게벳은 결심하고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는요,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갈대는 파피루스를 가리키고요. 나일강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중생물이에요.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것으로 종이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는데요. 종이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잘 잘라서 말려서 바구니, 그릇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모세를 싼 상자가 바로 이 갈대를 엮어 만든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자로 우리말은 번역했으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이 상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갈대로 바구니를 엮어 바구니 정도의 상자가 아니라 방주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단단하게 뭔가 보완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떤 보완 장치를 했어요? 갈대로 만든 상자였지만 그 안과 밖에 뭘 발랐다는 거예요? 나무의 진과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이 역할은요, 방습과 그다음에 이 습기가 이 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이 나무진과 역청이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라 방주 역할, 즉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 띄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이 애닮은 장면을 4절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 3개월 된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우고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저 역청과 나무진만을 가린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바로의 딸이, 즉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마침 그곳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그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놀라운 우연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도 놀라운 우연이죠. 마침 그 장소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그곳 나일강에 들렀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우연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그냥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치지만 한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것도 애굽 왕의 공주예요. 당시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진 애굽의 공주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 나일강가로 왔어요. 무슨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도 아니고 공주가 목욕할 곳이 없어서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왕궁의 공주가 목욕할 장소가 없어서 이 나일강에까지 내려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일강이 무슨 개울도 아니고 굉장히 넓을 터인데 하필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 그 날짜에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게 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건지게 되었다. 이 굉장한 우연이죠. 그런데 이런 굉장한 우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을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건져내서 열고 보니 거기에 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보자마자 공주는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히브리인의 아기로구나.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 지금 이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었구나. 공주는 이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명령이었어요. 애굽왕 바로 왕의 명령이었어요. 애굽왕 바로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버려져 죽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었어요. 당시 이 공주의 아버지 왕의 명령이었어요. 당시 이 공주의 아버지는요, 가장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 왕의 명령을 지금 딸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아기가 불쌍하다고 쉽게 살려서 자기의 아들 양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는 즉시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 그대로 버려야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의 우연은 이제부터 또 시작합니다. 기막힌 우연이 사건을 더 심오하게 만들어가죠. 7절 말씀에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정말이지 사실은 이게 절정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은 아마도 대략 추정컨대 나이가 한 14세에서 15세 정도의 소녀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건져내고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 짠 하고 공주 옆에 나타나서 마치 공주의 마음을 읽어서 알기라도 하듯 기막히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이에요? 공주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제안한 이 히브리인의 여인 중에서 유모란 실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우리 다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실제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 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영화의 한 장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기생충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정교사로 들어와서는 우연을 가정해서 자기 여동생을 미술교사로, 아버지를 운전기사로, 어머니를 가정부로 하나하나 우연을 가정해서 불러들이게 되는 그 상황, 마치 그 상황처럼 우리 본문이 그렇게 보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경에 이 갈등이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주는 이 갈대상자의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알고서도 고민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기를 살리게 되면 그 즉시 자신의 아버지의 왕의 명령,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하지 않았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째서 마치 각본에 짜여진 대사처럼 히브리인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대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공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고 죽이려고 내쳐버렸을지,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이 아기를 그대로 나일강에 떠내보내 죽이려고 한다고 결정하게 될지 아닐지 어떻게 미리암이 알고 옆에 와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 정말 만약에 공주가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냥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정했다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미리암은요,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알게 되더라도, 지엄한 왕의 명령이 있었더라도 공주가 그것을 무시하고 아기를 살려서 자신의 양자로 삼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는요, 마치 영화처럼 공주는 그 아기 생모 요게벳을 유모로 삼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놀라운 일이죠. 결정판입니다. 결국은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되는데 공주로부터 돈까지 받아요. 또 자세히 보니까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왕궁의 공주 곁에서 모세에게 젖을 먹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기를 데려가라고 해요. 아기를 데려가서 젖을 먹여 키워오라고, 젖대기까지 키워오라고 보내줍니다. 언제까지? 젖을 뗄 때까지. 대략 그 시대의 아이들의 경우 3, 4세까지 이 젖을 먹었으니 최소한 모세는요, 생모의 손에서, 생모의 가정에서 3, 4년간 양육받아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최소한 이 기간 동안 히브리인의 유아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넘게 애굽의 궁중 생활에서도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시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한 히브리식 유아 교육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죠. 놀라운 우연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요, 이렇게 해서 생모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 누이의 보살핌 속에서 어린 유아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놀라운 우연이죠.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양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우연은요, 우연을 가정한 필연일 뿐이에요. 특히나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그 어떤 우연도 그냥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고도의 섭리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인연일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아무리 나무진과 역청을 잘 발랐어도 그것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요게벳과 미리암, 아니 모세의 식구들은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알맞은 시간을 선택해서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떠내보냅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오는 바로 그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모세를 떠나보냈던 거예요. 한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주가 목욕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서 목욕을 했겠습니까? 나일강은요, 애굽인들에게 거룩한 장소였고 신성한 장소였어요. 마치 인도의 겐지스강이 그러한 것처럼 애굽의 나일강은요, 애굽인들에게 신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어요. 때문에 이곳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정결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바로의 공주도 애굽의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1년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 특정 장소에서 바로 이 종교적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미리암과 요게벳은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나일강에 오는 애굽 왕과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많은 여인들이 이 정결 의식을 취하기 위해 이 나일강가에 오는 그 날짜와 시간들이 다 달랐겠지만, 정확하게 바로 왕의 공주, 이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 공주였는데요, 이 공주가 오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맞췄던 거예요. 하셉수트 공주는요, 이집트 역사상 왕권을 쥐어본 적은 없으나 그 어떤 왕보다도 큰 권력을 누렸던 그런 공주로 알려집니다. 우리 도표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죠? 여러분, 맨 꼭대기 오른쪽 보면 아흐모세 1세라고 기록된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흐모세 혹은 아모스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아흐모세 혹은 아모스 1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18왕조, 애굽의 제18왕조를 일으킨 초대 왕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애굽의 왕조는요,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는 특별한 왕조였다고, 바로 이 민족이 세운 왕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힉소스 민족이었습니다. 셈족 계열의 가나안 계통의 민족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특별하게 중용했고 요셉과 함께 정책을 펼쳤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힉소스 왕조 자체가 이방 민족이었어요. 셈족 계열이었어요. 요셉도 어떻게 보면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는 요셉을 잘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왕조가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18왕조가 되면 이 아흐모세, 아모스 1세가 드디어 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되는데, 이 아모스 1세는 누구냐면요, 애굽의 정통 혈통이었어요. 이 아모스 1세가 왕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므노텝 1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또한 아들이 투트모스 1세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요, 아모스 1세로 되어 있는 인물 이 아모스가 이제 18왕조를 연 초대 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투트모스 1세라고 되어진 이 왕이 누구냐면, 이 밑에 쓰여 있는 이 투트모스 2세와 하셉슈트의 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됐고,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투트모스 1세가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왕에게는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투트모스 2세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누구냐?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공주가 바로 누구냐면 이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셉수트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투트모스 1세는 포악한 왕이었고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폈고 모든 남아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느냐? 투트모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이 투트모스 2세는 하세수트 공주와 배다른 형제였어요. 투트모스 2세가 왕이 됐고, 이 왕가에서는 이 왕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이 배다른 남녀 이 두 형제를 결혼시킵니다. 즉 하세수트 공주하고 투트모스 2세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이 하셉수트 이 공주는요, 아들을 못 낳아요. 누구를 낳느냐면 딸만 낳습니다. 결국 이 투트모스 2세는 이시스라고 하는 왕녀와 그 사이에서 투트모스 3세를 낳아요. 이 투트모스 2세도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왕권을 누가 지게 되냐면 이 투트모스 3세가 왕권을 지게 되죠. 조금은 좀 복잡한데, 투트모스 1세가 이 하셉수트 공주의 아버지 왕이었고, 그러나 일찍 또 죽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왕위를 투트모스 2세 배다른 형제가 왕권을 쥐었지만 결국 이 하셉수트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 하셉수트 공주의 남편인 것이죠. 그런데 일찍 죽게 돼요. 결국 이 투트모스 3세가 또 왕이 되는데 이 하셉수트 공주의 딸,
네프루레라고 하는 이 딸을 또다시 결혼을 시킵니다. 즉 투트모스 1세는 이 하셉스트 공주의 아버지고 투트모스 2세는 하셉스트 공주의 남편이고 투트모스 3세는 누구예요? 결국 이 하셉스트 공주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보니 투트모스 1세와 2세와 3세 왕들은 바뀌었는데 왕 옆에 변치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셉스트 공주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왕권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나 공주는 계속 있었어요. 공주로, 왕의 부인 왕비로, 또는 왕의 사위 장모로 누가 실권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하셉스트 공주예요. 당시 이 미리암과 요게벳 모세의 가정은요, 당시 애굽 왕가의 가장 결정적인 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누구였느냐? 하셉스트 공주였어요. 이 하셉스트 공주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어요. 늘 아들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 공주를 잘 찾아서 이 미리암과 요게벳은요, 모세를 갈대상자에 싸서 정확하게 하셉스트 공주가 종교적 정결 예식으로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하는 바로 그 날짜, 그 시간, 그 장소에 모세를 띄워보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그 공주에 맞춰서 갈대상자를 띄워 만나게 했던 것이죠. 미리암과 요게벳은요, 정확하게 왕가의 많은 여인들이 정결 예식으로 목욕을 하러 왔지만 정확하게 하셉스트 공주의 때와 장소를 맞추었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주의 아들이 되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다 하나님의 뜻과 결국은 섭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연이란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모든 만남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만남과 일들도 다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교하신 섭리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우연처럼 그 우연에서 의미를 찾고 뜻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났던 경험했던 모든 일들, 그저 매일 똑같이 보이게 되는 아침과 하늘과 일상의 날들이겠지만 여기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의미 없게 보여지는, 우연히 보내지는 그런 날들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정성스러운 날들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오늘 한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인도해 오신 오늘 한 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오늘 한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아주 먼 옛날부터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의 뜻, 여러분 우연이지만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이끄시고 베푸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948년 10월 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어요. 이전에 그 교회는요, 웅장함을 자랑했겠지만 그 부임할 당시에는 아주 낡고 초라했다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인데, 그럼 부임하자마자 교회 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성탄절 전야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3달 동안 열심히 정성스럽게 교회를 가꾸고 다듬었어요. 그런데 성탄절 이틀을 앞두고 갑자기 폭우가 휘몰아쳤고 그 결과 지붕에서 비가 새고 흘러내렸어요. 결국 그 약했던 벽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난 벽을 바라보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탄절 날까지
강단벽을 보수한다는 것은 무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중고등부, 그날 낮에 중고등부가 주관하는 그 자선 바자회가 교회 안마 나영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한 낡은 커다란 식탁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탁보를 사다가 그 벽에 구멍난 벽을 가리게 되죠. 저 식탁보로 강단의 벽을 뚫린 구멍을 막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식탁보를 사서 교회 벽면에 구멍난 벽을 가리게 됐답니다. 하루 뒤 성탄절 때 전날이었어요. 성탄절 이브 내내 눈보라가 휘날렸는데 교회 문을 잠그고 목사님께서 나오시다가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한 중년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아주 추위에 벌벌 떨고 있어서 앞으로 버스가 오려면 한 30분은 더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안쓰러워서 그 여인더러 버스가 올 때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몸을 좀 녹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녀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유명한 교회 옆에 부잣집에 유모를 구한다기에 면접을 보러 타 지역에서 왔는데 전쟁 피난민이었고 영어도 이 언어가 서툴러서 유모 자리를 얻지는 못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교회 뒤쪽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교회 전면 우측에 구멍난 벽에 식탁보로 가려져 있는 것을 유난히 뚫어지게 보더니 그 여자가 목사님에게 달려와 외칩니다. 목사님, 저 식탁보는 제 것입니다. 제 식탁보가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끌고 그 식탁보 한쪽 귀퉁이에 자신의 이름을 쑤어놓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이전에 자신의 남편과 함께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았는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나치에 반대하다가 스위스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 함께 움직이면 발각될 것이 걱정이 돼서 남편이 먼저 여인만 안전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먼저 스위스로 떠났는데 남편이 뒤쫓아오지 못하고 그만 나치에 잡혀서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감동을 받고 그 식탁보를 뜯어서 그녀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거절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라고 사용하고는 그 추운 겨울 그녀는 그렇게 떠나갑니다. 다음날 성탄절 예배 정성스럽고 감동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 빠져나가는 성도들 사이주에 한 노신사가 처음 보는 노신사가 예배가 끝났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전 전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그 식탁보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나가면서 노신사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나도 오래전에 저 식탁보를 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아주 특별한 날에만 그 식탁보를 아끼고 사용을 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소름이 쫙 끼쳤다는 거죠.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전날 만났던 중년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신사는 이제 신음하듯이 말하죠. 아, 이럴 수가. 내 아내가 살아있다니.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죠? 알고 보니 이 남편도 살아있었고, 그런데 여인이 스위스로 넘어가는 국경선에서 죽었다라고 잘못된 소식을 들었던 거죠. 서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교회에 걸려져 있는 그 작은 식탁보를 통해서 서로를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면접하러 들렸던 그 부잣집에 연락을 해서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고 결국은 두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다시 만나서 재회를 하게 됐답니다.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오늘 한 날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지든 우연으로 보여지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날 한시에 그저 오늘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과 그런 만남들과 그런 일상의 일들이겠지만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필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들이 있을 뿐임을 찾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스쳐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오늘 나를 거쳐간 하나님의 사자들은 없었는지,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렇게 나를 거쳐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는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만났던 것, 오늘 나를 거쳐왔던 많은 시간들, 일상의 삶들,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금도 붙들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지나간 우연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소명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